네, 우리 내일부터 펼쳐서 읽게 될 책 이름이 뭡니까? 네,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펼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그 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호수아서 개관, 언약의 성취, 가나안 정복과 정착. 여러분 책 다 사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시간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은 가지고 다니시고, 자, 첫 페이지를 펼치셔서 여호수아서 우리 해설 부분을 우리 한번 참조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죠. 기록 시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 10세기 이전. 이게 도대체 언제야? 이렇게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무척 오래됐다, 그냥 엄청 오래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기록 대상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다 지나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미래 세대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핵심 내용 뭐라고, 빨간 글씨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과정.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이에요? 물으면 요거 얘기하면 돼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러면 와,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성취가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죠? 너와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땅답게 만들어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정착 과정에서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호수아서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뭔 얘기예요? 땅 차지하는 얘기, 쳐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얘기. 그럼 땅을 정복해서 뭐 해야 돼? 나누어 가져야죠. 거기 정착해야 되죠. 땅 분배하는 얘기.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땅 정복, 13장에서 24장은 땅 분배. 여호수아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 얘기하면 와, 진짜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장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좀 그림이 작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 그림들의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중앙 하단에 보시면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를 따라서 위로 쭉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잘 보이진 않지만 쭉 중앙에 있어요. 중앙으로 쭉 올라가는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 북쪽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요단강이 중앙에 딱 흐르는데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가나안 땅, 본토 가나안은 요단 서쪽입니다. 서쪽. 요단 동편도 가나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본토라고 잘 말 안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이 진짜 가나안 본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점령해 가는 그런 구조가 여호수아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얘기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그죠? 요단강 건너는 얘기, 또 뭐 어떤 여리고성, 이게 아주 그냥 다 아시죠? 여리고성 정복하는 얘기. 그다음 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승리하는 얘기. 이런 사건들이 여호수아서에 굵직굵직한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여호수아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땅 정복, 13장에서 24장은 뭐요? 땅 분배인데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어디로 가요? 여리고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준비를 잘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준비를 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백성들이 할례도 행하고, 또 그 땅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6장부터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죠.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뭐 기브온과 화친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얘기 아시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런 얘기들이 여기 6장부터 12장 사이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공적들을 또 열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 동편 분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단 동편은 가나안 본토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단강 동편에 먼저 차지한 땅, 거기에 대한 분배가 여기 13장에 이루어지고, 14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본토,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까지 백성들에게 고루 분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2장까지 계속 땅 분배하는 얘기가 좀 읽어보면 좀 지겨울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렇게 땅 분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땅 분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머리 터질 일이에요. 어떻게 나눠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쟤는 이따만한 주고 우리는 여군, 그죠? 정말 어렵고 민감한 일이 땅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막내 아들이 이제 고1인데 뭐 학교 갔다 와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냉방병 걸리겠다고, 막 추워 죽겠다고, 에어컨을 뭐 그렇게 세게 튼다고. 그럼 그러면 그렇게 추우면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온도를 좀 적절하게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덩치 크고 뚱뚱한 애들이 엄청 세게 튼대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땅 분배라는 거 모두가 다른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요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학교 얘기 제가 빙 둘러서 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막 맨날 춥다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좀 세게 틀으라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만족시킬 수가 심히 어렵습니다. 땅 분배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이거보다 한 3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 해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해냈습니다. 잘 해내서 골고루 형편에 맞게, 지파마다 사정에 맞게. 자,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분배를 잘 했습니다. 동편, 서편.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렇게 루벤, 갓, 보시면 어떤 지파는 많이 차지하고 어떤 데는 조금 차지했는데 다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가 보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분배해서 이 역할을 여호수아가 잘 해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전 화면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 23장과 24장은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가나안의 우상에 절대 빠지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자.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최고 지도자가 뭐 여러 설교 뭐 다 귀에 안 들어온다 합시다. 근데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엄청 이게 파워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모든 구조가 마무리되고 주제와 핵심들이 이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부터 내일부터 여호수아를 펼치면 큰 그림을 머릿속에 잘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이 됐어요.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이것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애물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살이 가장 빠르고 수량도 제일 많을 그 시점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장애물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까요? 자, 먼저 백성들이 했던 일은 그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을 머물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3일간을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자세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자, 오늘 그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사항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먼저 행할 때에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뒤따라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 나가라.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려 할 때 우리 힘으로 그냥 혼자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넌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좀 있다고 큰 배를 만들어서 혹은 거기다가 다리를 놔서 건너간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앞세우고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항상 나의 앞에서 앞서 나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머리 믿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앞서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험한 강물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앞으로 쭉 나가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신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앞서서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앞장섰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건너간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잡으라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진격하는 것이 세상적인 침략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나 빼앗고 곡식이나 약탈하고 식민지 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온갖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무엇보다 나의 제사장 된 모습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만큼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사장 신분으로 바로잡으면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많이 벌 욕심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라면 벌써 실패한 겁니다. 또 세상과 짝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지 못한 야망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도 틀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외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정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업가들도 그렇게 외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섬기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냥 그 강을 침노하고 약탈하기 위해 건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존재를 거룩한 제사장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매사가 달라 보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는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학창시절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국민의례 시간에 애국가만 끝나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뭐 이렇게 막 입에 나오더라고요. 또 뭐 교장 선생님 훈시가 끝나도 국기에 대한 맹세만 끝나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거룩한 습관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에게는 거룩의 습성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을 힘차게 건너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야망, 내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자격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떨어져서 따라가라. 언약궤와 충분히 떨어져서. 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언약궤와 그 사이를 얼마 정도요? 2000규빗 띄워서 따라가라. 2000규빗을 오늘날 단위로 바꾸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리죠.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 백성들이 언약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언약궤가 앞서가는 건지 백성이 같이 가는 건지 나란히 가는 건지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질 급한 인간들 분명히 앞질러 갔을 겁니다. 여러분 뭐 등산해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줄 서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막 성질 급한 사람 쫙 앞질러 갑니다. 가이드 뭐 앞에 목사님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앞질러 가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많이 봤잖아요. 남산극계 보면 처음에는 가다가 그죠? 분명히 목사님 저 따라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쭉 앞질러 갑니다. 그죠?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앞질러 가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앞세우고 앞질러 가지 못하게 충분히 떨어져서 따라가서 확실히 갈 길을 인도받으라. 그러니까 말씀보다 절대 앞지르지 못하도록 충분히 떨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무슨 인도를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언약궤의 인도를 받게 됐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고 초월적이고 장엄한 그 현상 앞에서 어떻게 누가 거역합니까? 구름기둥이 쫙 가면 따라가야죠. 불기둥이 쫙 가면 따라가야죠. 서면 서야죠.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이적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잠잠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그 신앙의 성숙 단계에 맞추어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시각 효과가 필요하죠. 이게 요란하고 화려하고 눈에 잘 보이는 게 아이들한테는 먹힙니다. 그죠? 그래야 애들이 깔깔대면서 박수치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크게 그리고 색깔을 칠해도 원색 계통으로 화려하게 싹싹 칠하고 동작도 크게 하고 말도 크게 하고, 그죠? 어린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할수록, 성숙할수록 그러진 않죠. 그죠?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 됐는데 얘들아 막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요즘 애들 그냥 어우 막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게 금방금방 달라져요. 어린아이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야 와 따라와요. 그런데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시작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초월적으로 막 힘을 발휘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단계니까요. 그런 단계가 꼭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해서 한참 커가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아이가 손뼉치며 깔깔대며 좋아할 그런 화려한 이적과 기사는 뜸해집니다. 대신에 깊이 있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잠잠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리도 작아지고 색깔도 은은해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슬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지금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메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주의 종들인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신학자들이 더 말씀을 깊이 받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2000규빗의 여유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 앞에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이기적 판단에 급하게 맞추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일 것 같더라도 2000규빗, 1km 정도의 여유를 두고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앞지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질러 버려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바른 지침을 주시고 그 뜻에 맞춰 바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건너갑니다. 전에는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 건넜던 이스라엘이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끊어서 건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잠기는 순간 물의 흐름이 끊어졌어요. 백성이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요단강은 바다가 아니니까 홍해처럼 양쪽에 이렇게 벽이 되어서 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한쪽에 물이 딱 쌓이고 끊기고 다른 반쪽은 다 흘러가 버렸죠. 그림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말씀 속으로 성경 공부 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으로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보다 절대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2000규빗 충분히 떨어져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곱씹으시며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확실한 승리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보다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뒤따라 나아가는 나의 신분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중보하며 거룩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급하게 앞서거니 하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뒤따라 나가서 이 험한 세상의 물결을 다 이겨내고 그 험한 장애물도 건너내고 세상의 정복을 완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